사랑합니다. 원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어째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봐도 꼭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지만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몇 명이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또 엄청 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리고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근데 유대인의 회방으로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괴롭힘으로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됐지만 역시 또 거기서도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끌려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테네라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곳이 우상으로 너무 가득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됐던 참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고린도. 이 고린도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아테네라는 곳을 아덴이라는 곳을 살펴봤잖아요. 여기에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몇 명이 사냐면 50만 명이 살아요. 그럼 고린도에는 몇만 명이 사냐면 65만 명 이상이 살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대도시죠. 65만 명 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그 당시로 친다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나중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때 고린도는 이렇게 길쭉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바다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상업을 하려고 많이 모여요. 그래서 상업의 요충지이고 중심지가 돼요. 여러분, 그 상업이 발달하면 여러분 무역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바닷가 이런 데 가보면 무역이 발달하면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화가 발달하냐면 그 즐기는 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술 먹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굉장히 가득한 곳이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술에 빠져 있거나 성적으로 난잡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네 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라는 곳에 대한 이름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 딱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난잡하고 또 술도 뭐 여기저기 술 취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오가고 막 이런 곳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갔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섭죠, 무서워. 무섭죠. 정신도 하나도 없고 무섭다. 똑같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대요. 바울이 웬만해서 두려워할 사람이 아닌데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심히 떨었다. 약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라는 곳에 그 엄청남에 압도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만 전하기로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것은 내가 그것만 너에게 전하기로 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 어때요? 또 거만해지죠? 여러분, 제 주머니에 한 10억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마 저만 졸졸졸 쫓아다니실 거예요. 제가 뭐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뭐 5천만 원도 줄 수 있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제가 해결해 줄 제가 10억 좀 약간 100억 지금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아마 저만 졸졸졸 쫓아다닐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전세자금 5천만 원 메꿔야 되는데 좋습니다. 5천만 원. 우리 또 전사님 오셔서 1억이 필요한 아유 그럼 전사님 얼마나 수고하시 1억 드리죠. 제가 드립니다. 우리 또 성권사님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쯤이야요 권사님 제가 2천만 원 드리죠. 드린단 말이죠.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럼 갈수록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머리가 아래에서 올라가게 되겠죠. 뻣뻣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교만해요. 교만은 십자가의 가장 큰 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되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를 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잘하지. 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옛날에는 하나님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하게 얘기하다가 내가 좀 하지. 내가 좀 해요. 이제 이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점검하세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뛰어나다는 그것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교만을 넘어서 거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의 교만을 물리쳐요.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죠. 오직 은혜로, 오직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맨날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요, 매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의 상류층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어요. 다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좀 못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줄을 이루었다는 말이죠.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직분을 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교만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상류층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지만 이들의 교만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부도덕했거든요. 고린도에는요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노예 사제들, 노예이면서 사제들이 예쁜 사람만 다 뽑아가지고 얼굴 예쁜 사람들 고린도 미스 고린도 뽑아가지고 사제들을 삼았단 말이죠. 이 여인들이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신전에 가게 되면 그 제물을 받아요. 제물을 받는 대가로 뭘 하냐면 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주면 어떻게 하면 신이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안에 있는 부도덕함이에요. 그러면 이 고기를 여자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사서 먹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거 우상에게 낮췄던 고기인데? 라고 했던 배경이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제들이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은 밤에는 창녀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고린도의 성적인 난잡함은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이다.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를 선포했어요? 거룩. 십자가 안에서의 거룩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성적으로 음란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움에 심히 떨었어요. 왜냐하면 악한 문화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착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눈을 돌리면 나도 돌아가거든요. 나도 거기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돈을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길을 가다가 누가 막 줄 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줄을 서요. 여러분 왜 쓰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뭐 받을 거 있는 줄 알고 줄을 쓴단 말이죠. 어디서 돈 좀 된다 그러면요. 참 기가 막힌 게요. 진흥마트에서 1,000원에 파는데 이마트에서 800원에 팔잖아요. 난리가 나요. 똑같은 물건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려는 굉장히 강한 영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천군만마 같은 귀한 사람들을 만나요. 누구냐면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보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보면 꼭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원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여자 이름을 앞에 안 써요. 절대 안 쓰거든요. 근데 꼭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 앞에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여장부 같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그 신대원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자 전사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름이 길라였어요. 길라. 왜 길라냐면 아빠가 브리스길라를 너무 좋아해서 브리스길라 이름 다 하기 너무 힘드니까 길라야 이렇게 부른 거야. 길라야. 그래서 믿음의 여장부. 얼마나 믿음의 여장부였냐면 여러분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데 지금처럼 이런 텐트가 아니에요. 그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러니까 왕실에서 쓰는 그런 좋은 텐트를 만드는 그 생업이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함께 바울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 로마서 16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도 누가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예, 원래 브리스길라인데 쓰다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브리스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4절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제가 봤을 때 아굴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자기 목을 내놓은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아마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죽어주실 수 있으세요? 실망스럽네요. 그 대단한 거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여자와 남자가 이 부부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에서 정말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세요. 이 사람들이랑 여러분 평생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언제까지 가요? 네,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들인 거 잊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동역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한 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평일에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텐트를 만들면서 함께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을 해도 마음 맞고 행복한 사람들 함께하면 기분 좋죠.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열심히 일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 후원자 하나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계속 일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더 큰 힘을 얻게 돼요.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어디에다 떨어뜨렸어요? 네? 네. 저기 어디에요? 어디 갑자기 생각나? 아니야. 그 어디죠? 데살로니가 다음에. 예? 갑자기 생각 안 나. 아무튼 거기다 떨어뜨려놨어요. 떨어뜨려놨는데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안 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일이 좀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까지 갔어요. 이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굉장히 좀 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네들 어떻게 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딱 온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 소식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훈춘이라는 곳에서 전도사 때, 한 2주 정도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곳이죠. 뭐 그냥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갈 때, 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라이트를 끄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부목사님 팀하고 전도사인 제 팀하고 두 팀이 나눠져서 사역을 했어요. 정말 별일이 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힘들기도 했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지역에는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공중 화장실 다 사방으로 다 뚫려 있는 공중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자매들은 화장실 갈 때만 되면 밤에 가야 되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나머지 일주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근데 핸드폰도 없고 연락처도 연락을 못 받아요. 약속된 장소에서 그 시간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사역하고 두 팀이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저는 안 울었는데 목사님이 저기서부터 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너무 반가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론 저도 힘들었지만 목사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엉엉 제가 그때 그 부목사님이 등치가 좀 있으세요. 이름도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연락하는데 김상두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큰 등치가 엉엉 울면서 오는 거예요. 정진우 전도사 하면서 막 울면서 저를 막 끌어안고 막 이제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시간과 장소도 알고. 지금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사가.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탁 앞에 왔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야, 살아왔구나. 이야, 살아왔구나 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면 바울이 뭐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 쓰고 있어요. 붙잡혔다는 것은 포위되었다. 너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힘이 나요. 용기가 나고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바울의 이러한 끈질기고 엄청난 은혜로운 역사잖아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새로 생겼고 동력자들이 돌아왔어요. 정말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강하게 저항을 해요. 완전히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분노하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디도 유수도의 집에 머물게 돼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지 않아 버려요. 너무너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사역을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고 대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많이 낙심이 됐어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고 유수도의 집, 회당에서 유수도의 집으로 복음 전하는 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을 계속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안 되겠다. 접고 다른 곳으로 떠나자 라고 하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우리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바울에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그만 말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그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죠. 두려움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것이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 말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말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기가 막혀서 옷을 털어버렸어요. 옷을 털었다는 것은 너희 소망 없다.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 라는 선언이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두 가지예요. 두렵기도 하고 저 사람들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소망에 두라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이 있고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해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는 일 포기하지 마. 제가 노예 이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 참석해서 좀 마음이 상했어요. 사실은 왜 상했냐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장로님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다 저를 알잖아요. 아는데 목사님들마다 또 장로님들마다 저를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 목사 힘들지? 그래. 성도들이 적을 때 참 많이 힘들어. 낙심이 되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틀 내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는데 둘째 날 됐는데 제가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요즘 얼마나 목회하기 힘드세요. 참 성도도 많이 없고 정말 그 미래도 안 보이고 그렇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아닌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 저랑 별로 알지도 못해요. 장로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목사님 위로하려고. 장로님 그 말이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장로님이 딱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삐졌어요 장로님.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오면서 차를 몰고 목사님들 7명을 태우고 그분들이 내 차를 타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이틀 내내 그분들을 모시고 다녔어요. 이틀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는데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딱 주세요. 소망은 나에게 있지. 소망은 나에게 있지. 정 목사야.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막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늦게까지 막 운전하고 그러는데 진짜 이 목사님들 아무데나 다 내려주고 나 혼자 오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1분을 안 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명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지쳤는데 마지막에 정진우 목사야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셔서 이겨내고 왔어요. 여러분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여러분 힘들게 하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붙여주신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하나님께만 두라고 하신 것이죠. 고린도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침묵이 아니라 거침없는 말씀의 선포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고린도 같은 땅에 여러분을 딱 던져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고린도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천국인가요? 제가 볼 때 고린도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 분명한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우리 떠나신 적이 있나요?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시죠? 예, 정말 믿으세요? 예, 항상 계세요. 언제나 늘 함께 계시죠? 아멘.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추수감사 찬양하는데 찬양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시네. 그래 언제나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주님이 늘 함께 계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것은 더 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선언인 거예요. 내가 일한다. 내가 역사하겠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강한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무슨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선언인 것이죠. 고린도의 강팍한 사람들을 바꿀 능력이 바울에게 없습니다. 어떤 제적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절대 못 바꿔요. 여러분 가족들도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상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사람이라면 살리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바울과 함께 하는데 대적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해롭게 하지. 대적자가 나타났고 언제나 있었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바울을 강하게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절정기에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바벨론에 끝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들어서 이 백성에 내가 말씀 스피커로 삼을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을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라고 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아니요, 주님 저는 아이예요. 아이인데 나이는 30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무 약해요. 난 너무 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대인들 보니까 너무 강한데 내가 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해.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 쇠기둥 본 적 있으세요? 노성벽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어떻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잖아요.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노성벽, 쇠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이게 뭐예요? 도저히 그들이 너를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 내가 만들어줄게.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 만들어줄게. 19절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 아유 저는 아이예요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한다고요? 노성벽 쇠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성벽 쇠기둥.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환경에 던져 넣어서 너를 노성벽 쇠기둥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와서 너를 쳐도 아니 난 쟤 도대체 안 돼. 쟤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만들어 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이후로 수십 년을 노성벽 쇠기둥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왕도 못 이기고요. 제사장도 못 이기고요. 선지자도 못 이기고요. 수많은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말을 이기지 못해요. 하도 이기지 못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리니까 또 풀어내네요.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구덩이에 던져내니까 또 끌어올리네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약하시죠? 여러분 흔들리시죠? 왜 흔들려요? 왜 약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노성벽, 쇠기둥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 하나님 던져놨어요? 노성벽이 되게 하시려고, 쇠기둥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던져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 성벽같이, 노성벽같이, 쇠기둥같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언제나 성도들의 희망은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노성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7명의 목사님이 타서 1분도 안 쉬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요 견딜만 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망이지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저 사람들 괜찮더라고요. 이길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내가 오늘 너를 이 세상의 노성벽, 쇠기둥이 하고 있다, 되게 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떨쳐나가게 돌파하는 힘을 주시고 파도를 뛰어넘는 담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힘을 주시고 낙심하여 절망해 있는데 그 절망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옆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 중에 네 친구들이 많다. 너와 생을 같이 할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직장 생활 좀 은행에서 좀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들어간 날부터 다 적이에요. 다 적이야. 다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저는 존경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CCC 순장님을 자주 찾아갔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자주 찾아가세요. 순장님을 찾아가지고 제가 막 이런저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더니 순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네 친구가 될 거라 생각해봐라. 너를 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미래로 바라보면서 기도해봐라. 다 너에게 후원자가 되고 너의 동력자가 되고 너를 지원하는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봐라. 근데 달라지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오긴 했지만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위로와 힘이 됐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내 백성이듯이 적에도 네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강박한 사람 만났거든요. 악한 사람 만났거든요. 대적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 중에 네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 그놈도 저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 찾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전한 복음이 그 영혼을 괴롭혀서 주님께로 나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만둬야 되겠다 했는데 주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의지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기다림이에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힘들고 고되죠. 그러나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가장 옳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은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냥 갔으면 찾지 못했을 영혼들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 한 영혼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도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었죠. 성경 전체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부르심의 여기 여러분도 돌아왔죠. 계속해서 돌아오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그분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도록 이루셨어요. 네. 주님이 올라가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수없이 돌아온 환상과 역사들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역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니고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아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죽어지는 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힘을 얻고 생명의 말씀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성 중에 백성이 많다고 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 중에 이 백성이 많다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다른 나라로 망명 가고 싶지 얼마나 망명 가고 싶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너는 이 백성의 흥망성쇠를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놋성벽, 놋기둥이 되게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갈등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밖에 남지 않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이제 끝났어요 주님, 하나님 끝났습니다라고 말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7,000인과 같은 역사를 이미 준비해 놓으세요.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지금 잠깐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내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나를 놋성벽, 놋기둥이 되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때로는 고통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놋성벽과 같이 쇠기둥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담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아무도 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당하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실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독생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